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리중앙교회 김충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여전히 힘써야 할 것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할 사랑을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정말 크고 중요한 계명에 대해 배웠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걸까? 그냥 모두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에도 반드시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퍼져 있다고 말해요. 이 슬라이드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미혹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은 선한데 육체 같은 물질은 악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어? 라고 주장했던 거죠. 이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슬라이드가 도미노처럼 딱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툭 하고 밀어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하나의 쇼가 돼버리죠. 십자가가 무너지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개념도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 도미노, 우리의 구원 자체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강력한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고요.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원어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고요. 둘째는 훨씬 더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구원자인 척 행세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에 딱 들어맞지 않나요? 혹시 이런 미혹이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의 미혹은 신천지 같은 아주 조직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바로 곁에 다가와요. 지혜를 주는 것 같은 유튜브 채널,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상담가, 또 외로움을 채워주는 SNS 친구의 모습으로 말이죠. 얼마 전에 큰 논란이 됐던 제2개정 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분간할 수 없으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교묘하고 일상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해결의 열쇠를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이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이 그냥 한 번 조심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시제를 보면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라는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스스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목사님이 널 지켜줄 거야, 교회가 널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지키는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아주 못을 박는 거죠. 에이, 설마 내가 저런 거에 넘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이 사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행히 말씀은 우리 손에 방패를 쥐어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고 또 심각한지를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용납하는군요. 라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이 경고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위한 세 가지 도구. 그게 뭘까요? 첫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이 없으면 그럴싸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늑대를 노리거든요.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해주는 안테나와 같아요. 이 감각이 무뎌지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진리를 분별하라는 명령을 함께 받았어요. 언뜻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이 이 두 가지 태도가 어떤 다른 결과를 낳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쪽 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 더 앞서 나가는 길입니다. 뭔가 더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길은요, 그냥 말씀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바로 이 길 끝에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축복이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자리는 새로운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머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둘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아요. 진리라는 감각감이 없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방황일 뿐이고요. 사랑이라는 온기가 없는 진리는 누구도 살리지 못하는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의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이 두 날개로 함께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꽉 붙들어줄 단단한 기준이죠. 그리고 그 유일하고 영원한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기준 위에서 사랑과 분별이라는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